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제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주일에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또 금요 찬양 기도회 때는 제자도라는 데이비드 왓슨의 책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도전받고 또 깨달음 얻고 마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5월 2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교회 주차장에서 현장 헌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랑의 저금통을 봉헌하지 못하신 분은 다음 주일에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중보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또 코로나 백신의 원활한 공급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하여, 앞으로 재개될 대면 예배 준비를 위하여, 멕시코 선교 현장과 입양아 후원 어린이들을 위하여,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차별과 혐오가 아닌 사랑과 화합의 사회를 위하여, 화산 피해를 입은 카리브의 섬나라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을 위하여, 폭력, 코로나19, 홍수, 메뚜기 떼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기아에 시달리는 동아프리카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이제 주인 성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저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렇게 세상이 불안하고 숨막히는 현실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무사히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아직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의 말씀 앞에 머리 숙여 기도와 찬양으로 제단을 쌓고 전심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세상과 버타며 주님께 무감각하였고 습관적이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늘 저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영혼까지 찬양을 멈추지 않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해 암울했던 지난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 주님의 도우심으로 백신이 개발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과정에도 간섭하셔서 전 세계에 아직 백신을 공급받지 못해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는 여러 가난한 나라들에게도 백신이 빨리 공급되어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로 이제 새 믿음과 새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바이러스로 인해 움츠리고 갇혔던 곳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명령에 다시 순종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줄기가 저희 개개인의 마음과 우리 교회를 통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몇 달간에는 평화보다는 폭력이 난무한 미국을 보았으며 인종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인종 간의 차별과 혐오로 인해 폭행과 총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다치는 미국 사회의 깊은 잘못된 현실 또한 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종 간의 갈등으로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며 불안과 무질서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 이제는 주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둘로 나누어지고 인종 간의 혐오가 가득한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공의의 정의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미국 땅이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상황이 너무나 숨막히는 현실이고 희망을 꿈꾸는 것조차 말이 안 되는 현실이지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의로운 해 의의 태양이 떠올라 치료의 강선이 비치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는 말씀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가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영광의 날에 대한 기대, 새로운 날에 대한 소망이 살아있는 저희 성도들, 저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에는 김옥자 권사님의 동생분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먼저 보내고 슬픔에 있을 김옥자 권사님과 그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다시 만날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그들의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나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금순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일을 하며 기쁨으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병상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영택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뜨거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쳐도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빌리긴 집사님과 캐티김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저희들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사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한국 뉴스를 보시면은 한국의 가상화폐 투자가 참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해외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대부분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주로 거래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코인을 총칭하는 이 알트코인의 투자 예탁금의 90% 이상이 몰려있기 때문이죠. 물론 비트코인도 변동성이 있지만 알트코인은 더욱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손실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얼마 전 가격이 폭등하였다가 또다시 폭락하게 된 도지코인을 보시면 계속해서 오를 것을 기대하고 투자하였다가 고점에 몰려 엄청난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모두들 이때가 돈 벌 때라고 생각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하여서 큰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와서 내가 미쳤던 것 같다. 회복 못하면 그냥 자살해야겠다라고 말하며 눈물 흘리며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식 투자나 가상화폐 투자를 보시면 투자해야 할 때를 잘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눈에 피눈물이 나는 그런 후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는 주식 투자나 가상화폐 투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때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때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때를 안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때라는 것은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하여 정할 수 있는 것, 또 계산하여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묻고 그 때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참된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때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지난주 저희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또 예수께서 그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왜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예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때가 찼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때가 찼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로서의 세례 요한의 사명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안타까운 일이 될까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에게 왜 붙잡혀 간 것이며 또 그 결과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세한 내용이 마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나는데요. 당시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였고 이에 헤롯은 요한을 붙잡아 옥에 가두게 됩니다. 문제는 요한을 원수같이 여기면서 요한을 죽이고자 기회를 엿보던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이 헤롯의 생일잔치에 춤을 추어서 헤롯으로부터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딸에게 요한의 머리를 구하게 하여서 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완수한 세례 요한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길은 목베어 죽는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하여 그 십자가의 길까지 예비한 그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선교사 리빙스턴은 정글에서 여러 차례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결코 하나님의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는 이러한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때까지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세상적으로 평안한 죽음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로서의 사명을 모두 완수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였지만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때로는 순교가 우리의 사명의 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대하여 많이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고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 모든 내용을 기술하였고 그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짧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이외의 모든 인물들은 주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밝히 드러내는 조연, 즉 세례요한과 같은 소리였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아닌 예수께 나아가 세례를 받게 되자 요한의 제자가 이를 보고 요한에게 나아와 사람들이 다 요한이 증언하였던 예수께 나아가 세례를 받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불편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 세례요한과 같이 주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드러내고 빛나게 하는 조연의 삶,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모두 다 모른다 할지라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였을 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찼다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때가 찼다고 말씀하실 때에 이 때가 찼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때가 찼다는 말씀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때가 찼다고 할 때 쓰인 이 때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요,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그런 시간으로서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을 말하는데요. 해가 뜨고 지면서 결정되는 시간이고요. 또 매일 한 번씩 어김없이 낮과 밤이 찾아오는 시간, 매년 한 번씩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 생물학적으로는 동식물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는 이러한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으로서 특정한 시간 혹은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비록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지만 어떠한 시간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에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카이로스는 어떤 일이 수행이 되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가리키고요. 또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이 실행되는 시간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크로노스의 시간이란 수평적인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카이로스의 시간이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수직적인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모든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산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처럼 2000년 전에 이미 흘러가 버린 과거의 시간이 아니요,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현재적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 부활의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나를 위한 현재의 사건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때가 찼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 유대 사람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찼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그 의미 있는 시간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예수님의 때가 찼다는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소식은 물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기쁘고 복된 복음의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소식은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 불가분리에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복음을 믿었다면 당연히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고 회개를 했다면 복음의 소식을 믿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회개와 믿음이란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또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와 믿음에 대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신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의 마가복음 주석에서 회개란 글자 그대로 마음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두 개의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실은 죄의 결과에 대한 애통함과 죄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비슷한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에 대하여 애통해야 한다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 자신에게 다가온 그런 불행이나 또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하여 애통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죄의 결과로 인한 불행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과속을 하다가 숨어있던 경찰에게 걸려 스피드 티켓을 받은 것에 대하여 후회는 하지만 경찰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서는 또다시 악셀레이터를 힘차게 밟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 바클레이는 참된 회개란 이러한 죄의 결과에 대하여 애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러한 죄의 결과에 이르게 한 그 죄 자체를 미워하며 애통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된 회개에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이 어디로 바뀌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요. 진정 죄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복음을 향하여 새롭게 방향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 죄의 그 자체에 대하여 애통해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진정 변화되고 달라졌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회개와 참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때가 찼다는 말씀은 복음의 사명자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일입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게 되죠.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왜 제자들을 이렇게 택하여 부르셨는지 그 목적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바로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왜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고기를 낚는 어부와 사람을 낚는 어부 사이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또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고기를 낚는 어부와 사람을 낚는 어부 사이에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기를 낚는 어부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죽이는 일이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특히 고기를 낚는 어부는 자신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하는 일이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자신의 삶을 상대방을 위하여 내어주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에서 어부로 사는 사람들은 대개 가업으로 그 일을 대대로 물려받으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살아가기 안정적인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참으로 생소하고 낯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 산다는 것은 자신에게 익숙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신의 삶에 안정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버려두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아버지를 버려두고 갈 수 있느냐고 말하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세베대가 누구와 함께 있었나요? 품꾼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품꾼들을 고용할 만큼 어느 정도 생활이 넉넉했다는 것이죠. 그러게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를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렇게 안정적인 삶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야 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며 그것이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무엇인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권력을 위하여 또는 부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하여, 특히 미얀마에서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평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목숨을 거는 이유는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그 일이 시급하고 소중하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그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이 죽어가는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찌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께서 어떤 자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위대한 복음의 사명자로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가 아무런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위대한 복음의 사명자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신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때가 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시되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죽어가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의 사명자로 나아가시는,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의미 있는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사명에 우리 목숨을 걸고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붙잡고 그 하나님의 때를 목숨을 걸고 이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원하겠네. 주를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 함께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매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하여 이 지구촌이 병들어가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참된 사랑과 공의와 진리와 평화와 생명으로 이 땅을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고통과 낭만과 죽음과 두려움 속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특히 미얀마의 땅에 참된 평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종차별과 혐오가 사라지고 한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는 이 미국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 각지에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전달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명의 풍성한 주님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참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든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주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힘차게 새로운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복음 앞에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땅의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아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때가 찼다는 주님의 말씀에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붙잡고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목숨 걸고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